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 정말 가을이 짙어가는 이때 제가 시한수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정말 해와 같이,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화가 같이 그려낸 그런 시인이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 시인인데, 익어가는 가을에 시한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이 뭐냐? 안 거두어 들인, 영어로 말하면 unharvested, 안 거두어 들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잘 익은 향기, 다니던 길 벗어나 무엇인가 가보았더니 과연 사과나무 한 그루. 여름 짐을 편안히 내려놓고 잎사귀 몇 개만 남겨놓은 채 이제 여인의 부채처럼 가볍게 숨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충분할 만큼 가을 사과는 풍작이었기에 땅에도 빨간 원을 이루었다. 안 거둬들인 무엇이 늘 있어 주었으면,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게 더 많아졌으면, 사과든 무엇이든 잊어버린 채 남겨두어 그 향기를 맡는 게 죄가 되지 않기를. 마지막 사행이 더 와닿아요. 안 거둬들인 무엇이 늘 있어 주었으면,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게 더 많아졌으면, 사과든 무엇이든 잊어버린 채 남겨두어 그 향기를 맡는 게 죄가 되지 않기를. 무슨 의미입니까? 막 싸그리 다 거둬들인 그런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안 거둬들인 뭔가가 있는 인생, 뭔가가 남겨진 인생, 좀 뭔가 그렇게 남겨져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씩 흘리며 사는 인생. 그래서 이웃이 그 남겨진 사과를 취하든 아니면 그 향기를 맡는 간에 죄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 거두어들인 unharvested.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걸레 짜듯이 막, 행주 짜듯이 막 꽉 짜낸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좀 뭔가 남겨두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조상들은요, 이렇게 정말 안 거둬들인 인생을 살았더랬어요. 여러분, 감나무에 까치밥이란 거 들어보셨죠? 여기 사실 이 강대상 앞에 뒤에 배경에 저기 있는 감나무도 저게 까치밥을 그려놓은 거죠. 집어넣은 거죠. 까치밥, 그죠?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뭘 좀 몰라가지고 까치밥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런 걸 생각하면, 저런 거 어디서 봅니까? 우리 인근에 청도 가면, 그죠? 길가에 가로수가 감나무가 청도잖아요. 저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는 정말 좋아요. 감이 이렇게 막 이제 남겨져서 빨갛게 있는 모습을 쫙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삭막한 목사인지라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아깝다 저거. 저거 거두면 요 한 두 그루만 모아도 이거 한 박스 되겠네 뭐 이러고. 그 옆에 두 번째 박스, 세 박스는 저거 한 세 박스치는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저는 주로 계산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못 딴 게 아니고 안 딴 거죠. 안 딴 거. 더 높은 사닥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못 딴 게 아니에요. 안 딴 거예요. 감나무의 감들이 말이에요, 노랗게 그냥, 아니 빨갛게 이제 익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이제 감을 땁니다. 하지만 감나무 꼭다기에 달린 몇 가지는 남겨둬가지고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미물들, 특히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둔다 그래가지고 까치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나무 잎이 지면 말이에요, 잎진 그 감나무 가지에 남은 까치밥이 가을의 시골에 최고의 풍광이잖아요. 거기에 눈까지 내려봐, 그냥 끝내주지. 빨갛고 하얗게 딱 덮여져 있는데 그 옆에 까치가 딱 내려앉아. 연하장 사진입니다, 그죠? 그림입니다, 그죠? 새빨간 홍시 안에가 이제 까치가 부리로 딱 쪼아서 거기에 탁 터지면 온 마을에, 그죠? 홍시가 바닥에 터져가지고 노을빛 잔치가 열리는, 이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훨씬 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콩 한 쪽 나눠 먹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정신을 살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 그 추디 추운 겨울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살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이 마음 씀씀이가 말이에요, 이 미물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었는데 봄이 되어지면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 집신을 신었잖아요. 여기도 집이 있네. 집신을 이제 꼬아가지고 집신 이제 만들어 신을 때 말이에요. 봄이 되어지면 집신을 꼬을 때 의도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꼰대.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헐렁헐렁하게 해서 집신을 신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대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집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봄에 이제 막 벌레들이 알을 까고 나오는데 집신을 헐렁하게 해가지고 한 이유는 뭐냐? 벌레를 혹시 밟더라도 벌레가 죽지 않도록, 벌레마저도 죽지 않도록 하는, 그죠? 요즘 우리 같았으면 벌레 티 나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F킬러 찾아가 사망 사형 막.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미물에게까지 배려를 했던 거죠. 아름다운 흘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미국의 시인의 어떤 시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풍속 속에만 녹여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이 원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거듭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 거두지 말래요. 줍지 말래요. 다 따지 말래요. 줍지도 말고 버려두래요. 얼마나 반복을 합니까? 이 여러 가지 반복들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제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흘림. 악착같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좀 어리해 보여도 흘려두는, 흘리며 사는 것.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던 이 사도행전의 진도를 조금 잠시 내려놓고 새벽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폈잖아요. 레위기 27장의 대장정을 몇 개월 만에 끝냈는데 지난 금요일로 끝냈어요. 레위기서의 가장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 2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흘림이 축복인가가 중요하죠. 아니, 흘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흘림, 뭔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흘린 거잖아요. 놓쳐버린 거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흘림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흘림이 살린다. 한 번 더, 흘림이 살린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흘림으로써 다 거두지 않고 줍지 않고 다 따지도 않고 남겨두고 버려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산다고 말하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가 산다고 말하는지. 시작. 내 포도원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 누구를 위해 버려두라고요? 가난한 사람. 또 하나,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사람, 거류민, 성경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거류민이잖아요.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호가 필수적인 사람,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은 이해가 된다 쳐요. 가난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류민, 왜 도움이 필요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인인 거잖아요. 아, 외국인이 다 불쌍한가? 뭐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이 있는데 뭐 외국인이 뭐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요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시대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남의 나라에 산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이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그런 이유 말고는 외국에 가서 살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 세 종류를 얘기할 때 언제나 꼽히는 게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나그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런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 살려냈나? 예, 살려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룻기서, 이 룻기라는 성경 한 권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거류민 나그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다 만난 케이스, 완전 엎친데 완전 겹친 그런 격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면서도 거류민은 모압 사람 롯의 경우인데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압 년 이 롯이 말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데리고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오긴 했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완전 굶어 죽을 지경이야. 스스로 몸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흘림을 실천하는 사람, 흘림을 실천할 줄 아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추수 시절이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어떤 흘림을 실천했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룻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와, 이거는 흘리는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일부러 뽑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버려두래. 흘림 정도가 아니죠. 이 흘림으로 룻이 살아났습니다. 그녀가 복량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살리는 정도,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고 그 정도가 아니고,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고결한 품격의 여인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흘림의 밭에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가 작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옵니다.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결혼했다, 그 말이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 이새 잘 몰라도 그 다음은 알아야 돼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유명한 다윗아.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되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주제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팍 기록, 마태복음 1장에 딱 나오는 상황. 할렐루야. 흘림은 살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흘림으로 가난한 사람, 나그네, 좀 딱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살렸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살리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나 자신도 살려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대지약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지약우. 큰 지혜가, 대지가 일견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중국 송나라 때 8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소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다람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가을에 아마 이맘때쯤 아니겠습니까? 도토리를 말이에요. 도토리를 물잖아요. 다람쥐 도토리 문 거 보셨어요? 완전 볼때리 입마에 해가 그냥 막 터질 것처럼 막 이래가 목 밑에도 막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막 삼키고는, 그 다음에 열해 가지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땅을 파요. 뱉어서 이걸 도토리를 묻어. 또 이만하게 막 다 주워가지고 도토리를 따가지고 놓고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또 해가지고 묻어. 이렇게 또 하늘 쳐다보고 묻어.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그런데요, 다람쥐가 그렇게 한대요. 이게 습성이래요.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내가 어디 묻었는지 알라고. 내가 어디 묻어놨는지 알라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야. 웃기잖아, 어리석잖아. 아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걸 내비게이션 삼아, 그걸 지도 삼아서 그걸 내가 어디 묻었는지 살핀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구름인데. 자, 그렇게 묻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묻어놓은 것 결국 다람쥐가 도토리를 다 찾아서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당연히 못 먹죠. 그러면 흘려놓는단 말이에요. 흘려놓은 이 도토리를 누가 먹을까요? 도저히 도토리를 딸 재간이 없는 그런 미물들이 묻어놓은 걸 파내가지고 겨우내 양식으로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는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 다른 미물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 거죠. 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람쥐는 너만 좋게 하는 건 호군가? 등심면치로 맨날 지가 뒤가 다 해가지고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살렸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쓰이나? 흘려놓은 이 다람쥐의 이 도토리, 자 보세요. 묻어놨습니다. 보고는 묻어놨습니다. 보고는 또 묻어놨습니다. 이 뭐 한 거예요? 식목 행사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완전히 식목 행사를, 여기에 묻어놓고 저기에 묻어놓고 완전히 묻어놓으니까 식목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미물들이 찾아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싹이 나. 숲이 더 푸르러져, 더 울창해져, 더 많은 도토리가 나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보스러워도 그 흘림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만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명확하게 이 원리를 약속해 놨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렇지.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힘주어 얘기하는가. 자, 주라부터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헤아려라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중 강조를 해놨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앵겨줄게. 오중 강조. 흘림이 결국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못 믿을까봐 잠언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개런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개런티를 했는가? 여러분 읽으십시다. 가난한 자, 시작.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증 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 서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서서 반드시 갚아줄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머스러운 해석도 나왔죠. 적자생존이라 들어보셨어요? 적자생존. 그건 다인의 진화론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진화론 말고 제가 유머라고 말했어요. 적자생존. 흑자 말고 적자.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악착 같은 사람이 생존하는 게 아니고 손해 볼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좀 어리석게 좀 흘림에 다닐 줄 아는 사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적자 생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특세 때 말이에요, 이 적자 생존이 뭔지를 제가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청년들이 포차를 했잖아요. 오늘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어묵도 팔고 그렇게 했잖아요. 특세 기간 때 무슨 요일인지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후집회까지, 강단 후집회까지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제가 기마에 쓴다고 한턱 쓴다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제가 지갑을 살펴보니까 진짜 그날따라 10,000원짜리가 없고 50,0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이거 50,000원짜리를 딱 거기 갈릴리 부감 집사님 계셨던 것 같아요. 딱 계산을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우리 강사님도 있고 뭐 또 부목사님들 지나가는 사람 이제 세워놓고 내가 5만 원을 냈다. 이거 막 같이 먹어도 된다고. 지나가는 집사님 붙들어 놓고 같이 드십시다. 내가 5만 원 했으니까 충분합니다. 양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감 집사님이 이제 저를 챙겨준다고 그릇에 담아서 오뎅을 담아서 가져왔어요. 오뎅 딸랑 5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한 개 10,000원짜리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와 완전 날강도다 이거 완전히, 그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들의 어떤 매상을 올려주는 의미에서 격려가 되어지는 거니까 기분 좋죠. 근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지난 주간에 실천을 해서 돌아왔더라고요. 자, 이 방한복 무려 60벌을 만들어서 노숙자에 입혀주는 장면이 워낙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갈릴리 청년들, 노숙자 얼굴이 안 잡히도록 조금 뭐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켰죠. 얼마나 감사해요. 바보처럼 흘린 그 흘림들이 모여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60벌의 방한복이 되어져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다 청년들이 입혀주고 적자생존. 근데 여기 끝난 게 아니야. 이 끝난 게 아니고 갈릴리 청년부 가운데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수입이 생겼는가 봐요. 첫 소득이.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첫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소득을 완전히 다 첫 소산을 그대로 방한복으로 하라고 해서 60벌은 오뎅 값으로 하고 100벌이 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뭐 수입이 얼마였지? 헌금을 얼마 했노? 가짜 중에 롱패딩이었거든요. 개당 뭐 얼마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면 불편한 인생이야. 하여튼 100벌 이거는 이번에 경산 지역에 하려고 지금 남겨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합니다. 흘림이 살립니다. 넘도 살리고 내 바싹 말라버린 내 마음도 살려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흘림이 거룩이다. 여러분 오늘 흘림을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가 중요해요. 레위기 19장이잖아요. 레위기 19장은 성결의 법전이라 일컬어지는 게 19장이거든. 그런데 레위기 19장의 1절 2절에 뭐라고 꽉 박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해.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쭉 설명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남겨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흘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건데? 흘려라. 그러니까 거룩은 흘림인 거예요. 흘림은 거룩인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표식을 남기듯이 표시를 해두듯이 한번 보세요. 자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10절에 버려두라는 이 대목인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 흘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자체가 거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흘려두는데 말이에요. 그럼 뭘 흘려둘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 너희의 포도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땅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거둬들인 내 것이에요. 내 수입이에요. 이걸 흘려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둬들인 내 열매입니다. 내 열매인데 이걸 흘려두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이 내 것 안에 누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죠. 11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것 안에 이웃의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두 글자로 그게 거룩이다. 말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거룩이 아니고
11조 신앙이 된다는 건 그건 뭐예요? 내 소유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소유 안에서 내 건데 내 것 안에서 이웃의 것을, 이웃의 분깃을 분별하여 알 줄 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소유 안에서 이웃의 것을 분별하여 볼 줄 안다. 그거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신대원에 뭐 한참 된 얘기죠. 뭐 그때 1학년 딱 입학하고 나니까 강의동이 있고 이쪽에 이제 기숙사고 있고 한데 그 사이에 길에 아주 질비하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점 아저씨들, 책 파는 아저씨들, 신학생들한테 책 빨라고 장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는지, 그 중에는 진짜 실제로 책도 팔지만 어떤 걸 많이 팔았냐면 재본된 책들, 복사된 책들, 이런 책들이 막 질비했어요.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책은 사서 보고 싶으니까 정가대로 사서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를 봐준다 그래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뭐 10분의 1이 뭐야, 한 20분의 1 되는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그 길을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다 불법 그 복사 책들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얼마나 막 헷갈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대원 졸업할 때는 조금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뭘 깔아놨냐면, 뭘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냐면, 이번에 뭐냐면 CD예요. CD들이 쫙 있는 거예요. CD 한 장 안에 다 담아놔서 웬만한 책들, 누가 아르바이트를 썼는지 몰라도 막 워드 쳐가지고 그거 다 들어져 있고, 이거 스캔 떠가지고는 싹 다 웬만한 주석, 한질 이런 거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CD, 불법 CD죠. 이 CD 안에 얼마나 방대한 자료도 아마 수십 메가바이트일 거예요. 뭐 몇백 메가바이트도 될 거예요. 그 한 장 사면 뭐 3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이렇게 사면 웬만한 것들 시가 수백만 원짜리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전에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게 넘기려고 했는데, 뭘 보고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넘기는데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이메일로 못 넘기는 거예요. 이메일로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었던 USB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담아가지고 저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USB를 이제 클릭해서 열어봤죠. USB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때 꼭 어떤 사람이 야동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 수준이고, 딱 클릭하는데 폴더별로 그냥 제목만 봐도 이건 수천만 원치야. 제가 가격을 알잖아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뭐 칼빈 주소, 호쿠마 주소 쫙 폴더 안에 싹 다 들어있는. 제가 그걸 열어보고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얼굴이 막 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에 있던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복사해 줄까요? 목사님 카피 해줄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개념상실이라고 말하죠. 어떤 학자가 수십 년을 연구해서 낸 자료입니다. 출판사에서 사활을 걸어가지고 낸 주석 전질입니다. 여러분, 출판사가 왜 사활을 걸어야 되냐면 책 내는 게 무슨 일이라고 사활을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전질을 내면 누가 사봐야 됩니까? 목사들이 봐야지. 신학생들이 그걸 사서 보지 무슨 성도가 봅니까? 일반 사람들이 봅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다 클릭 몇 번에 다 불법 그거 다 해버리니까, 도둑질 해버리니까 바로 출판사는 망하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바로 망해버려요. 남은 어떻게 되더라도, 기독교의 위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그 값싼 맛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건 뭐 흘림의 축복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좀 전에 목사님 카피 해줄까요? 그랬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카피 해줄까요? 웃는 모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죠. 윤리가 안 맞는데, 이건 신앙 이전에, 신앙이고 뭐고 전에, 그 전에 도덕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좀 어리석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흘림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것, 바르게 사는 것.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뭐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학창 시절을 좀 그리면서 영남대학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가서 우리 같이 좀 힘써서 김장김치도 담궈보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부터 이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가졌던 행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기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그 다음에 16년 사진도 볼까요? 저게 다 16년 그 다음 사진, 저게 다 우리 봉사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작년의 모습, 다 영대에서 우리가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성도님 가운데 참 마음에 감사한 게 해마다 이때가 되어지면 남자 성도 중에 한 분은 그냥 월차를 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추운데 한대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완전 속은 더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땀이 나. 여러분 저렇게 함께 섬기면서 성도들 간에 대화도 하면서 한두 시간 섬기면서요, 보람을 느끼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흘림 자체가 거룩입니다. 제자다운 삶인 거죠. 이거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